여호수아 3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나누어서 읽으면서 읽으실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 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직후에 그를 이어서 리더십을 가지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보셨다시피 정탐꾼들을 그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라합을 만났고 그 라합이 받은 은혜, 라합 참 그의 운명이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할 그런 라합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일방적이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던 라합. 그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와 같다. 그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용이 뭐냐 하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자,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다. 참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노력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쭉 살아보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요단을 건너가라. 이제 요단을 건널 때가 됐다. 같이 건너가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딱 섰을 때 이제 건너가야 되는 그 시점 언제예요? 네,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이때가 뭐래요? 여기 지금 말 표현에 의하면 물이 가장 많이 넘치는 때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하필 그때 거기 세우셨을까? 그죠? 좀 물이 좀 덜 흘러갈 때, 가장 1년 중에 제일 물 양이 작을 때, 그럴 때 요단가에 딱 세우셨으면 건너기가 편할 텐데 왜 하필 가장 물이 많을 때 거기 세우셨을까? 이제 여호수아 개인의 입장에 볼 때는 모세가 죽고 첫 번 그가 그 리더십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때예요. 요단을 건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여호수아가 그가 그동안 모세한테 배웠던 리더십, 또 여호수아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노하우가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대. 여러분, 그럴 때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능력, 이런 걸로 도저히 안 될 때, 물론 우리 힘으로 가능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더더욱 어떨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 나 이거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여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요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이, 이 요단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것이 장애물로 보이겠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내 백성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구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죠. 자,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이론적으로만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냥 그렇게 동의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순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주실래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이제 끝부분 너희 앞에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으로써가 뭔데요? 요단 때문에 알게 될 거다. 예? 뭐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것으로써, 이 요단으로써 너희 앞에서 반드시 가나안 7족속 쫓아낼 것을 너희가 이것으로써 알 것. 이것이 뭔데요?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이것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연초가 돼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전화로 쭉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화로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혹시 올 1년 기도 제목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진짜 제가 들어봐도 이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 집사님, 저에게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우리 전화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카톡으로 저한테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얘기 나눌 때 다 저에게 말해주지 못했는데 카톡으로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뭐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을 그렇게 이것으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라,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런 영적인 어떤 그 가로막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런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3장에 그 1절 제일 끝에 요단에 이르러부터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뭐 하기 전에요? 건너가기 전에 네,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 10절에 뭐래요? 이제 이것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될 텐데, 그 이것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하실 일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원문에 선명하게 명령 형태로 되어 있는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이것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라.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1절에 뭐 하기 전에, 요단에 이르러 뭐 하기 전에요? 대답해 주세요. 뭐 하기 전에? 건너기 전에. 건너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명령. 그 3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백성에게 뭐 하여 이르되요?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너희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출발해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뭐 뒤인데요? 뭐? 언약궤.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해왔어요. 그 해오면서 보니까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뭐를 넣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주신 계명의 두 돌판을 거기 넣었어요. 물론 나중에 저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넣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도 그 안에 넣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가면서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궤 그러면 뭐를 딱 떠올리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주신다, 나타나 주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 주신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어떤 형태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냐 하면 말씀의 형태로 함께 거하세요.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개념으로 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를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한 기수에 15명만 딱 그 선착순으로 딱 뽑아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7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분을 더 이렇게 해서 17명이 지금 일기 하고 있어요. 이제 딱 열흘 됐어요. 어제 제가 전화를 하다가 그 어떤 집사님이 바로 이 일기에 참여한 집사님이세요. 제가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삶의 현실 속에 딱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딱 북돋워지니까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할게요. 너무 신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끄니까, 아니 여기 지금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이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뭔데요? 말씀이 네 앞에 앞서가는 것을 보거든. 말씀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언약궤 맨다고요. 여기 지금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서서 딱 진행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거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삼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이끌게 만드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세요. 그 말씀을 뒤따르세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암송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만하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게 어려움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때, 아,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시험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이 인내는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나를 이 여러 가지 덕목들을 구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 이 뒤따라간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요, 그 말씀이 내 걸음을 지도한다는 말이요, 그 말씀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이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 요단 강가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런데 이게 무슨 형태로 돼 있다고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하여 이르되요? 명령. 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야,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앞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어지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사시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이 영적인 모든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 장애물,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 곡식 거두는 시기에 가장 넘쳐흐르는 이 장애물, 유유히 흐르면서 우리를 마치 조롱하듯이 너에게 믿음이 있냐? 그럼 이거 한번 정복해봐라 하듯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거리를 넉넉히 어떤 방법으로 해요? 말씀을 뒤따르는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장애물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든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뒤따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4절.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두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맨, 즉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출발하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 따르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해라. 이 2000 규빗은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900m입니다. 900m.
그런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3절에서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마치 느낌이 그 말씀과 거리를 둬라 이런 느낌이죠. 그죠? 4절이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명령은 우리가 읽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니라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배하고, 여러분 뭐랄까요? 사랑하지만 두려워도 할 줄 아는 거. 이럴 때 예의를 갖추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거리를 두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를 두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거리를 두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자고요.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어요. 이쪽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요단 건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행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하고 몰려들면, 여러분,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확 다가섰으니까. 그죠? 900m 정도 거리를 두라는 말은 뭐냐 하면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적으로나 막힐 게 뭐가 있어? 우리 맘대로 살면 되지. 실제로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경외함, 갖추어야 될 예의, 갖추어야 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와 함께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덕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원한다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나의 이 행동이 주변 지체들에게 덕이 될까?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게 질서가 될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4절에 있는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세 번째 명령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요. 우리가 죄의 습관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상대를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모든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형태의 죄든 죄를 주님 앞에 해결하고 성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장애물을 걷어내 주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명령 뭐냐 하면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거울을 비추듯 우리를 비추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탐욕, 이기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볼 때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음란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결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서 이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되 경거망동하지 마라. 지체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마라. 세 번째, 뭐라고요? 내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오늘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물로 씻으시든지 불로 태우시든지 내 마음과 생각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소중함이 내 속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